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씨 뿌리는 이야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밭,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두 씨앗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싹이 나왔지만은 이내 말라 죽었고, 또 하나는 결실하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자화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 10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 성장,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싹이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2000년 교회 역사에 복음이 어느 한 나라 민족에게 들어간 지 10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100년 만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요, 전 세계 유일한 일이지만은 10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는 것도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300~400년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정체되고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 선교 학회에 이미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학회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선교의 최고참이신 김영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뒤에 나오겠죠. 100년 만에 불길 같은 열정이 있었지만은 깊이 있는 뿌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으니까 서서히 말라, 메말라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놀라운 소식은요, 10년 동안 30대, 40대 교인의 무려 50%가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30대, 40대 교인들의 50% 신앙을 버린 겁니다. 앞으로 9년 동안 우리 교단 10년 전에는 300만 명이었습니다만 10년 만에 250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교단이 그 정도니까 한국교회가 그 정도죠. 그런데 250만 명의 교회학교 포함입니다. 이 중 무려 70에서 80만 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0년 동안 어떻게 감소되는지 정확하게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와하지만은 평균 연령 50대 중반 이상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한국교회 평균 연령이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50대 중반 이상이 아무리 모인들 젊은 세대가 사라진 교회, 미래 세대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씨가 뿌려졌지만은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100년 만에 교회 2000년 역사에, 선교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 시들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대가 숫자로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의 주일 성수의 비율을 보면, 물론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번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3번, 4번, 4주 다 주일 성수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쩌면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되는데 3주 동안 세상에 있다가 메말라 가시다가 한번 오시면, 물론 횟수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은 아닐지, 뿌리가 메말라가는 것은 아닐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더 심각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본문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씨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열매 이야기는 다시 나무 이야기로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열매, 또 나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좋은 밭, 옥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옥토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적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출발은 씨앗, 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씨의 이야기의 결론을 살피시려면 나무 이야기를 살펴야 돼요. 나무 이야기. 나무 이야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3대 핵심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 어떤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좋은 나무를 이야기할 때 항상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 중에, 주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건 그 나무의 뿌리가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병들지 않은 나무의 핵심이 뿌리가 건강한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면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나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물된 동산에 잘 심겨진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물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양분이 끊임없이 잘 공급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물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보느냐가 꼭 영적인 양식을 다 채우는 것이라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있느냐? 마음속에 새겨둬도 괜찮아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왜 그렇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요,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자양분을 잘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게 좋은 나무의 기준입니다. 좋은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유익함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열매를 칼포스라 그러거든요. 이 칼포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유익,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이 칼포스. 네. 그래서 유익이 없다면 더 이상 열매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의 핵심은 유익입니다. 그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뿌리가 튼튼하고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아니, 그게 좋은 나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시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의 의미와 기준이 있는데 원어를 살피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츠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들으시고 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너무 다 기억하시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어려워요. 네. 나무가 뭐라고요? 에츠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덴드론 그렇게 말합니다. 덴드론. 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기록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백향목 이런 거 말고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예.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는 엘로라고 해요. 근데 엘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상수리 나무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보고 여기 십자가의 나무가 뭔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예요. 제가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구해가지고 여기 걸어놓은 거예요. 만드는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반드시 상수리, 소나무 이런 거 안 된다. 상수리 나무로 해달라. 떡갈나무에 도토리 나무가입니다. 이게 상수리 나무로 해달라. 근데 우리는 상수리 나무예요. 혹은 떡갈나무, 혹은 도토리 나무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불러요? 엘로 그래요. 근데 엘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무 그런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를 딱 보는 순간, 그 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 헤브론가 마무리 하나님의 나무 아래에 묻혔더라.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생을 마칠 때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기록해요. 헤브론가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더라. 무슨 뜻이에요? 헤브론가 마물에 하나님 나무 아래에 묻혔더라. 여러분 감동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는 게 참 필요해요. 예. 여러분이 다 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 시대 이게 나무를 덴드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헬라어 덴드론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영어의 tree. 예. 그래서 드루스, 덴드론, 트리. 특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무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드루스라고 불렀어요. 드루스. 엘로라고도 잘 못해요. 하나님의 나무 이름이 엘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드루스라고 불렀어요. 드루스. 근데 히브리어 드루스 그리고 헬라에서는 덴드론 이게 뭐라고 바뀐다고요? 영어에서 트리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세 단어죠. 예. 출발은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라는 의미의
트리라는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상수리 나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갔던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가 예배의 자리였고 생을 마칠 때도 믿음의 선조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성한 나무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 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덴드론 이렇게 언어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좋은 나무는요,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나무 그러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무 그러면은 상수리 나무를 생각했고,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딱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무에게서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랬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있고요. 이런 나무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열매가 핵심이 아니에요. 열매 이야기를 하시지만 열매가 아니고요, 나무 이야기 하시지만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무, 좋은 나무 되라 하셨으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앗, 열매, 나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좋은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씨앗,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끝부분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했습니다. 나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마음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나무 이야기도 아니고 열매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씨앗, 열매, 나무 이야기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좋은 나무일 수가 있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이야기예요.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다른 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이 선이 무슨 의미일까? 이 선을 가질 때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선이 무엇일까?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요,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선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이걸 넘어서요.
원문을 보면 이 헬라에서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말합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은혜를 뜻해요. 물론 은혜를 뜻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칼리스, 칼리에. 그게 칼리스. 이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칼리스라 그래요. 근데 아가도스, 다양한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선물이고요, 가정도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선물이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 선물이에요. 이게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선에 대해서 의미를 알듯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말합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뜻이 갈급한, 가난, 이런 뜻을 의미한 결핍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악이 결핍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자체가 악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별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악. 그런데 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죄와 악을 분리해서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악일까요? 설명을 드립니다. 죄악,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켜난 것은 다 죄예요. 그러면 악은요?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악은요. 죄의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네로스, 결핍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네스라는 단어가 결핍,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사망은 죄로 인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핍을 또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고통이에요. 이게 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은 말씀드리지만 결핍이자 고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선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선, 아가도스. 원어의 의미로는 은혜, 좋은 것,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자, 이런 의미에서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의로운 것, 정직하고 올바른 것, 거짓이 없는 것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한 것. 그리고 영적 질서가 잘 자리 잡은 것, 갖춰진 것, 이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질서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실천이 선한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선한 사람이고 죄가 많으면 악한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영적인 개념에 더해서 선하게 사는 것, 윤리 도덕적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것,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진짜 평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 하나 있어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해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번에 선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고 또 쌓아서 마침내 흘러 넘치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해 나가셔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영적인 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쌓아야 되니까 무슨 훈련 하셔야 돼요? 쌓는 훈련, 마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마음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 어렵고 마음 훈련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할 텐데,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게 다 쌓고 또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쌓아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 흘러가고 넘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잘 쌓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마음이라는 단어, 그 쌓은 마음의 선한 것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태도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 하나에 생각 하나가 묻어 있다.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행동 하나에 생각 하나가 있다, 묻어 있고, 태도 하나에 마음 하나가 묻어 있다. 행동에도 태도에도 마음이 이 속에 쌓은 것이 자꾸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생활도,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도, 인간관계도 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듯이 영적 깊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담고 좋은 것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달렸어요. 그래서 마음부터 먼저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최인호 작가가 쓴 꽃밭이라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문집 하나가 있는데 참 훌륭한 작가죠. 유명한 작가고, 이 꽃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마음 성령이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40대 시절에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어린 아들이 아빠 탁 앞에 와가지고, 아빠 부탁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부탁한다는 거 뭐 사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탁 오더니 부탁 하나 있어. 뭔데? 그랬더니 성령 수술 좀 해. 성령 수술 좀 해. 그러니까 뭔 성령 수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럼 어디를 성령 수술을 하라는 거니? 그랬더니 여기를 딱 찍더래요. 여기 말이야. 여기 미간을 딱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이야. 이거 좀 성령 수술해. 왜냐하면 이 최인호 작가가요, 늘 인상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있을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간이 그렇게 주름이 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항상 찡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걸 보다가 아빠 여길 좀 수술 좀 해.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또 거들어요. 당신 도대체 왜 날마다 찌푸리고 살아? 당신이 이게 날마다 얼굴을 찌푸릴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긴장한다고, 그리고 불안했다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 짜증이 다 묻어나고, 그래서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전야라고 기록을 했어요. 썼더라고요. 폭풍전야 같았다. 아들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최인호 작가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야, 고쳐야 되겠구나. 성형수술 당장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눈썹 사이 미간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얼굴 성형이 아니라 마음 성형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인호 작가가 파스칼의 말 한마디를 이 책에 적었습니다. 옮겨드리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그러면 그대의 표정도 자연히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얼굴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성형이 문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뭘까요? 씨앗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옥토밭의 이야기일까요? 그 옥토 좋은 밭도요, 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 이야기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나무 얘기하시다가 마음 이야기로 넘어오신 거예요. 결국은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고쳐 먹으라. 선한 마음 품고 살아라. 선한 것을 쌓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만에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열매 맺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좋은 열매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좋은 나무 이야기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 영적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영적 세계의 질서를 잘 다스리는 것, 내 마음, 내 내면의 세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서 흘러 넘치게 되면 주변으로 선한 것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의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항상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앗 얘기하셨고 옥토밭 이야기하셨고 열매 얘기하셨고 나무 얘기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영적 질서 마음을 잘 다스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난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는 일꾼 중에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